네, 오늘 제목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77년에 스페인에 있는 테네리페라는 섬에서 비행기가 충돌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시는 분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 충돌로 몇 명이 죽었냐면 583명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죠. 아직까지도 이 인원만큼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가장 큰 사고였습니다. 관제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활주로도 작은 섬에 갑자기 비행기가 몰리게 되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비행기를 타려고 했다가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다른 비행기를 타게 된 네덜란드의 한 여가수가 있습니다. 보르헤르트라는 가수인데, 이 사고 이후에 그녀는 나는 이제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다,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사들을 접하곤 합니다.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를 못 탔다거나 차가 막혀서 다른 날보다 늦게 출근을 해서 사고를 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일이 우연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우연일까요? 물론 저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그런 분들이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사고를 피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잘못된 해석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고와 사건의 환경에서 살아남게 된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사건 역시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어 바울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사형을 선언할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을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욕을 했죠. 심지어 자신은 그가 대제사장인지도 몰랐다라고 돌려깎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부활을 믿는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바울의 말 때문에 오랫동안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부활 논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회 안에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분쟁으로 인해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부대 안으로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을 신문하려던 공회는 엉망진창이 되어 끝나버렸고, 바울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말씀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주님의 약속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상황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었더라. 날이 밝자마자 유대인들 40명이 모였어요. 이들의 결심이 뭐였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 40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강력하게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는데 이들 중에 암살자들도 있었대요. 이 암살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냐면 시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카라는 뜻이 단검이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옷 속에 단검을 숨기고 있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찌르고 사라진다고 해서 시카리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40명이나 모여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맹세했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단순히 약속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저주하며 말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스스로 받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자신들의 율법을 망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보면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테러를 일삼고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들의 생각도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옳다고 믿고 행동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것까지 낮아지는 것이지,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것이지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는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열심이 있으십니까?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삶에 대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열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열심이 생명을 살리는 열심으로 나를 낮추고 나의 성품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사실 이들이 세운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어제 공회에서 바울에 대한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 다시 조사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내어줄 것이고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그때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도 유대 종교자들이 요구하는 것이니 안 들어줄 수 없고 공회에서 난리가 나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그들의 요구를 따라 바울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실패를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굴까?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의 생질이 등장하죠. 여러분은 생질이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촌수에 있어서 생질, 그러면 어떤 관계일까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생질은 누나의 아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조카는 많이 들어보셨죠? 조카는 큰 범위에서 형제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지만, 생질은 딱 지칭하는 게 하나예요.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봐도 누나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의 가족 관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기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바울의 가족 관계가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생질이 바울에게 와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생질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40명의 결사단과 소수의 종교 지도자 몇 명만이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을 바울의 생질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었다. 이럴 수 있을까요? 비밀 결사대인데 말이 안 되죠. 개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건 그도 이 40명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생질 역시 과격한 유대주의자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사단들과 어울리던 생질이 어느 날 자기 삼촌이 죽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삼촌을 살리기 위해 바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겁니다. 결국 생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 생질과 천부장이 만날 수 있게 부탁을 했고, 천부장까지 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바울을 구하기 위해 로마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바울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곳에 생질이 등장을 하고 바울을 구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과 함께 계셔서 바울을 로마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결과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인 동시에 또 뭐가 된다고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일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도 그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처럼 결사대가 이 일을 만들기 전에 그들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생질이 이미 들어가 있던 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해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생각한다고 해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고 무슨 계획을 세워도 바울에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로마까지 갈 것이라고 바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난리가 일어나도 바울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은 사도행전 27장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로마로 향해 가던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앞에 사람들이 막아서서 죽이려고 하든지 아니면 풍랑이 일어나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과는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고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바울이 그 길을 가는 동안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마다 죽을 뻔한 고비들을 계속 넘어가야 합니다. 40명의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죽을 뻔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바울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까지 바울이 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거룩한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가는 중간중간마다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사람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순간은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비록 중간중간 힘들어도 중간중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끝은 이미 영광의 천국에서 해피엔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생지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천부장은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바울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 3시. 밤 3시가 언제냐면 유대 시간으로는 밤이라는 건 해가 떨어진 그때부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해 떨어진 후로 3시간, 대략 9시나 10시쯤, 저녁 그 시간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군사들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몇 명을 준비하러 갑니까?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합쳐서 몇 명일까요? 산수를 잘 하시는 분은 470입니다. 네.
네, 470명입니다. 이 천부장의 이름이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등장을 하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글라우디오는 천부장이 시민권을 가졌을 때의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만들었던 것이고 루시아가 아마 이 천부장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을 구하기 위해 은밀하게 작전을 준비를 하죠. 그 밤에 군사 470명을 준비하게 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 중에 절반가량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바울이 타고 갈 짐승이었는데 아마도 말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부장이 준비한 건 총독에게 자신이 쓴 편지였는데 그 내용은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죠. 자,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유대인 40명의 결사대라고 해봐야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에게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정예군 470명을 바울에게 붙여두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타고 갈 말들을 준비하고 총독에게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편지까지 쓰는 등 천부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호의를 바울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천부장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신도 문책을 받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의 문제를 잘 처리해서 자신이 총독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 이런 의도나 생각이 들어가게 된 것은 그냥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들었던 이런 생각과 의도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힘,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달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지키기 위해 470명, 거의 12배에 가까운 군사들로 바울을 둘러싸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바울과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생질은 과격한 유대인들과 어울리던 사람이었고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사람으로 처음에 바울을 매질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완벽한 계획을 허물어 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 맹세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라라는 겁니까? 담대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는데 뭐가 너를 막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선 건 큰일이 일어난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길 때 두려울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나를 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뭘 했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0명의 결사대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계획을 짜고 있을 때 바울이 뭐 했습니까? 천부장이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바울을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보낼 때에 바울이 뭘 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백부장에게 부탁을 한 거 그 정도이죠. 날이 밝고 사람들의 계획대로 공회에 가게 되면 바울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들이 바울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일들이 바울을 살리는 것으로, 그것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규모로 바울을 구하는 일로 진행되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들은 그럼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이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때,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내 상황이 잘못되어져 가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수고와 열심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어떤 순간에만 있는 것이고 보통의 삶에서는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삶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데 믿는 자의 삶은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뒷목을 잡고 끌고 가신다는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그렇지만 닮고 싶지 않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저랑 비슷한지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기쓰고 용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도 밥 먹듯이 어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요. 그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이 저물어 갈 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시며 결국에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혹은 일이 잘 되어도, 오늘 건강이 좋지 않아도, 혹은 건강이 좋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결국에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인식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순간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고 이 은혜를 고백하시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